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저에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고, 솔직히 아주 가끔은요, 내가 잘 온 게 맞나 이렇게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와 보니까 저희 가정을 향한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던 걱정과 어떤 두려움을 많이 녹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환대와 섬김, 그것을 통하여 저희 가정이 사랑 가득한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또 신방을 할 때도, 또 교회 비전을 놓고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를 할 때도 제 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감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어떤 성도님들은요,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겁고 또 감사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이 또 연약해서, 또 자녀의 어떤 그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상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겠는데 솔직히 지금 형편에서 그 감사가 잘 안 나온다는 거 100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5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과 참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겉으로 보면은 이제는 회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복과 영광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어떤 고난과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포로 생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마냥 기뻐하고 감사하기에는 이제 삶에서 부딪히는 그 현실이 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들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2절에는 죄악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죄를 덮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3절에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요,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거 맞다.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삶 속에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현실,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요, 먹고 사는 게 늘 항상 문제예요. 그렇죠. 먼저 하신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버티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버텨내고 이겨낼 그 힘 하나만 유지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 벅찬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땡큐라는 감사라는 말은요, 이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해야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내가 한 일은 잘 기억을 하죠. 누구 돈 빌려줬다든가 도움을 줬다든가 이것은 뭐 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중요한 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실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조금 덜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이런 고난들이 뭐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매달 며칠 날 누구 집사님 어려운 일 있을 거니까 대비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또 한 곱이 잘 넘겨서 이제는 좀 마음도 가라앉히고 숨 좀 고르려고 하는데 내 사정 안 봐주고 좀 그거 조금만 쉬어보겠다고 하는데 그 사정 봐주지 않고 또 찾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나를 건지셨고 또 지난번에도 나를 건지셨다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낙심하고 뭐 좌절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망까지는 가지 말자. 왜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섬기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캐시로 10,000불이 딱 필요한데 제가 지금 5,000불밖에 없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요.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에게 지금 5,000불 모자르다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급박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날 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냥 잠깐 했거든요, 솔직히. 뭐 그 5,000불 이걸 목사가 기도해도 되는 건가 주님? 5,000불. 근데 그날 저녁에 5,000불 채워줬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옵니다. 큰딸이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멀쩡히 서 있는 트럭을 뒤에서 갖다 받으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피아노를 전공하는 딸이어서 이제 손목을 조금 다친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는 또 걱정이 되는 것이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멕시칸 동네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자꾸만 틀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하기 전에 헬스 검사를 받는 날 바퀴벌레가 왜 안 나오던 바퀴벌레가 그날따라 막 출몰들 하는지 통과하지 못하고 또 팔기 이틀 전에는 도둑이 창문 깨고 들어와서 그냥 가게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예고도 없이 막 찾아올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버티고 견디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이 목사님 아들이시거든요, 이분이. 목사님, 이보다 더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뭐 이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신앙과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잘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너질 것 같은 그 가정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방황하던 자녀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처음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가 처한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 크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감사의 그 고백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로 회복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4절을 보니까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restor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복을 하려면 이제 먼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단 그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화 좀 푸시죠.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고 진노를 돌이키시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들, 진노케 한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와 진노를 돌이키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길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거두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회개를 하고 죄의 길에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서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 배반합니까? 좀 살려주고 숨통 좀 틔워주는 것 같으면 또 배반하고 딴 길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크레딧 주면 안 돼요. 그렇죠? 한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렇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벼룩도 얼굴이 있는데 사람이 체면이 있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잘못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참 뻔뻔하다는 너희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사실 4절부터 이 7절의 내용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거든요. 요즘은 저희 집 아이들이 뭐 다 커서 이런 일이 없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침마다 그 아이들을 깨우면 이 집이 전쟁터였습니다. 첫째는 사실 지금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깨우면 바로바로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아빠를 닮아가지고. 네. 근데 둘째 녀석은 제가 깨우다가 한두 번 상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 본인이 몇 시에 깨워달라고 해서 제가 깨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빠한테 성질을 부려요. 왜 깨웠냐고. 뭐 그런 애가 다닌지 몰라요. 근데 본인도 압니다. 아빠한테 성질 부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애들을 이제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뭐 일이 있어서 이제 저보고 픽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하러 갔는데 절 보자마자 이 둘째 녀석이 한다는 말이 왜 아빠가 왔냐고, 이런 거예요. 반겨주지는 못할 망정 저한테 성질 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아빠가 픽업을 와서 자기가 너무 실망을 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나도 실망했다고. 집에 오는 내내 아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오빠랑 또 잘 놀다가 막 투덕투덕하고 막 다퉜어요. 근데 얘 운 거예요.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달려가는 게 엄마한테 달려가요.
근데 그날따라 다행히도 엄마가 뭐 바빴는지 딸이 투덜거리는 거를 받아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달려오지 못하고 쭈뼛쭈뼛합니다. 그런데도 화가 너무 나니까 뭐예요? 저한테 이제 막 뛰어와서 제 무릎에 탁 앉습니다. 평소에는 뭐 아무리 제가 뭐 주고 꼬셔도 그렇게 와서 앉지를 않는데 자기 막 달려와서 무릎에 탁 앉아서 아빠 내가 아까 미안했다고 그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자기 오빠가 자기한테 속상하게 한 일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저희 딸은 저에게 그 당시 어렸을 때 크레딧이 전혀 없었습니다. 짜증내고 사과하고 그리고 뭐 안기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저한테 그렇게 크레딧이 없는 딸인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바뀌어요. 제 기분이요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실 엄마가 안 들어줬고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집안에 남은 거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심지어 우선순위를 치자면 저는 저희 집에서 네 번째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 딸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을 세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비록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진노케 하셔서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4절부터 7절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반대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사정을 모른 척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과거 불순종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연초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내가 반드시 좀 새 사람 좀 되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좀 시작을 하고 좀 더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래 1년 내내 한번 새벽 재단을 내가 한번 좀 쌓아보겠다. 뭐 이렇게 결단하기가 가장 좋은 달이 1월 달인데 가장 많이 좌절하는 달도 1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이거든요. 저도 연초가 되면요 항상 다짐하는 게 있어요. 올해는 10파운드 더 빼보자. 옷이 안 맞거든요. 10파운드 더 빼보자. 운동을 좀 시작을 해보자. 성경은 한 5번은 통독을 해보자. 한 달에 책 5권은 내가 좀 읽어야겠다. 계획을 다 짭니다. 그런데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운동은요. 제가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못해요. 하루 이틀 하다가 작심삼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했어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계획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심삼이라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영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성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데 영적인 건강에는 다른 약이 없거든요. 신약, 구약 이거밖에 없어요. 약은. 그렇죠? 당뇨 환자 되면 평생 약을 드셔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지 않으려면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 신약을 맨날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용하셔야 됩니까? 유혹이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래도 유혹은 찾아오죠. 유혹은 우리 사정 안 봐주고 찾아와요. 그런데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유혹을 마중 나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향 가지고 내 성격 가지고 내 상황과 환경 보면 유혹 찾아오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반드시 작심삼일에 넘어가요.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한 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또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감추고 사는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종종 직분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이 나를 감추어 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죄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야지만 회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회복이 시작될 때에 우리 안에 감격이 찾아오고 감격이 있어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말씀 보고 마중 나가라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와 경험하는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앞서가는 곳에 진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반대로 진리를 주장하는 곳에서는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앞세우는 곳에서는 평화가 없고 평화를 앞세우는 곳에서는 진리가 타협이 늘 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는가 보면 그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만날 것이다.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감사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믿는, 미리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땅은 황폐했습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자라질 않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와서 보니까 땅도 황폐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장차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요. 자기 몸은 100세가 거의 다 되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몸이고, 사라의 그 아내의 태는 이미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라고 그렇게 하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로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 카드를 작성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많이 쓰시고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 어떤 장로님은 감사 카드를 8개 쓰셨다는 장로님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은혜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앞으로 허락하실 그 회복, 하나님께서 그 일하실 그 영광이 아직 있다. 이 은혜와 이 은혜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이 은혜 두 사이에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고 기다리며 미리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길이 3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되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또 사역 안에서 또 일터에서 그 감사가 먼저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로 회복하는 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감사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다리는 감사. 아직 열매가 없어도,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 3가지 감사의 고백으로 이번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회개로 회복을 구하며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 감사가 가득 넘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 자녀와 또 우리의 건강, 관계와 경제의 문제 때문에 이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형편 속에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주수의 그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이